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13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자기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는 삶입니다. 복받는 삶.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복받는 삶이라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고 일을 잘 만나서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계획한 일, 자신이 세운 일, 가족의 건강, 가족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나 취업, 결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받은 삶,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함 속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을 경험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령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력.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정신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령이 상한 것,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절망적인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나의 의지가 꺾인 것을 말합니다. 좀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의지력과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심령이 건강하면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까짓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페나돌 하나 먹고 한숨 자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요, 마음의 병이 들면 페나돌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페나돌 2알 3알 먹어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구멍이 나면요, 마음이 깨져 있으면요, 감정 조절 기능이 상실됩니다. 오작동되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감정 조절 기능이 오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마치 여름날에 소나기 오듯이 그냥 퍼부어댑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의 식구들의 감정조차도 부서집니다.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큰 구멍이 생깁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면요, 모든 가족도 쉽게 마음에 병에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든 사람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감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마치 여름날에 우리가 꼭 선블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의 빛을 커버하기 위해서요. 어머니 아버지의 감정이 깨지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모든 안 좋은 이야기와 상황을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업들 잘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재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마음 지키기에 실패하셨다라면 오늘은 여러분 마음 지키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건강, 곧 화평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없고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로는요, 그 엄청난 재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는 내 마음의 화평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화평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됨으로 인하여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바른 반응은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절제는 자기 포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중에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말에 마침표가 다 찍히고 나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은 당신 말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 듣고 그게 아니라라는 반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말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야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있죠. 특별히 듣는 것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미리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A, B, C, D를 말했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B예요. 그래서 B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A, C, D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내가 듣기 원하는 생각, 이것만 귀 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말을 내가 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골 라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잘 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가 더욱더 커지는 좋은 방법. 인내의 좋은 약은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듣기 위하여 나의 생각에 여러분의 귀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입니다. 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 내 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일 쉽게 아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죠. 그 사람의 표정을 딱 보면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를 바로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말투를 보십시오. 말의 억양을 보십시오.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금방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상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심히 고단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십시오. 부부끼리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인데, 의견이 달라서 서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남편은요, 아내는요, 그냥 스스로 혼자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 좀 해봐. 저도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면 지금 말을 해보라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말투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지금 말 좀 해보라고. 상대방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면 자신의 감정에 표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빨리 얘기를 해결하려고 빨리 말해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 큰 실수가 발생됩니다.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 순간 사랑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미안한 감이 들고 반대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갈망과 갈급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맞춰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답이라는 것은요, 제때 이루어져야 응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답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자기 포기가 있으면요, 비로소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 yes, no, 이것도 응답이죠. 무응답,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예스만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탁할 적에 항상 예스를 원하여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엄마, 나 이것 좀 할게. 그러나
엄마가 보기에는 지금 그때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니야, 하지마 라고 말해요. 노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거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이거 하면 안 되겠니?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 순간 예스를 원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판단에서 예스와 노와 기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예스, 노,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또한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의 삶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자기 포기가 있으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또 다른 화평의 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의 다툼은요, 산성 문빗장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괴롭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은 너무나도 아픈 마음의 상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제들과 다툼이 커지면요, 형사 법정에 서야 될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면 무엇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들,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비로소 나의 거룩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조급함과 이중 얼굴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과 조급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열정과 조급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급성장, 열정과 조급함. 여러분은 어디에 더 서 계신 편이십니까? 열정이십니까? 조급함이십니까? 열정인지 조급함인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병은 결코 내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자기 포기의 거룩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자기 절제, 곧 자기 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삶에 다툼이 떠나고 화평의 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화평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포기,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 가정에 화평은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